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가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쁨 중에도 때로는 낙심 가운데서도 여전히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주님을 등지고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그 죄악대로 벌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나라를 바라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나의 하나님만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시편 86편 말씀에는 다윗의 기도라는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개인의 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편에서 아삽의 시편이 이렇게 나왔었고 이제는 고라 자손의 시편이 진행 중인데요. 갑자기 다윗의 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늘의 이 시편 86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편이 다윗이 지은 것이다 라고만 보기보다는 다윗의 상황과 연관하여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석을 열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며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제목,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이 다윗의 상황은 사면초가의 상황 같이 보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 하지만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한 가난과 궁핍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움만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또 낮추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억눌리고 자유하지 못한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 때문에 그리고 포악한 자들이 그 영혼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심정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물러설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전진할 수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붙잡을 곳도 없이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관계 속에서 또한 일터와 그리고 가정에서 정말 절실하게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또한 다윗의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과 고통이 너무나 큰 나머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보존하여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내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이 나 스스로를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간구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직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응답해 주옵소서, 내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심정일 때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자신에게는 손 내밀지 않고 있지만 단 한 분, 우리 하나님이 이 다윗과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이 다윗이 온전히 입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갔기 때문입니다. 10절의 고백을 우리가 볼까요?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민족에게 영광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삶이 위태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이어갈 수 없다고 여겨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기도는 흥정하듯이 나의 요구만 올려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영혼도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의지하는 분의 그 음성에 청종하면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붙잡는 기도가 믿음의 사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조연으로 그렇게 놓고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만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신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으로 먼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그렇게 다윗과 같은 그 고백과 간구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인은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단 한 가지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6편의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그렇게 간구하더니 나아가서 그가 가장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인생의 터널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니까 이제는 그에게 남은 소원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인생의 목적, 이 시편 기자의 이 목적처럼 이 인생의 목적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일심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한 마음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기억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그리고 낙심 가운데에서도 주의 진리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면서 궁핍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